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다 보니 구정 명절이 지나야지만이 새해가 정말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 한해 세우신 계획들은 잘 이루고 가고 계십니까? 설 명절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다짐하셨던 일들, 또 계획했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다짐,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다짐들도 참 중요하지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건 줄 믿으시기 바라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베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전부 맡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베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장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시간과 즐거움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께 인생을 건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이거나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또한 같은 동양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그런 이미 피차 알고 지냈거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가족들조차, 친족들조차 포기했던 예수님을 이들은 쫓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예수님께 인생을 건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당시 기득권자들의 눈으로 볼 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고 선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인생 베팅을 제대로 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은 대단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던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로 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앞세워 소위 혁명이라도 할 기세였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리들을 즉시 귀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쯤에 그 밤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눈으로 목도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밤은 깊어 지륵같이 어두웠고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건너온 때였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들의 업을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인 그들도 지금 그들에게 닥쳤던 풍랑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었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니 믿음대로 사는 일이니 평탄하고 순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도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역경이 면제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역경과 고난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어려움과 고난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갈등이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요셉은 고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 살해의 위협 속에서 멀리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일까지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셔야 했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모함에 사로잡혀 곰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시고 이 고난에 대한 예찬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다 말씀하시며 고난에 대한 예찬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였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 삶의 위대함을 또 삶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도 믿음의 조상들도 고난 가운데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성장을 하게 하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성장통이 된 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란 말 그대로 성장을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이 성장통은 아이가 클 때, 육신의 성장이 일어날 때 일어나기도 하고 개인의 성숙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있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려움도 바른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도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가져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당장에 힘에 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성장한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고 우리의 그릇이 커져가는 길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피치 못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시고 깜깜한 밤중에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도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울 방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풍랑 있는 그곳에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는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의 행동, 특별히 그 베드로의 단순함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 배를 떠난다는 것은 무모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 살 길은 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살려면 끝까지 배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경험된 일이 또 보여진 일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요구는 참으로 무모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단순함이 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가사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함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이것저것 재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믿으면 이해되고 체험되는 법인데 이해되고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믿으려 하니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것저것 재게 되니 또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능력도 보여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주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어버리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인생을 주님께 베팅하셨다면, 주님께 인생을 걸었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현재도 미래도 몽땅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전부를 걸고 단순하게 주님을 믿었던 베드로, 그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께 전부를 건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었던 베드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면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잘 될 것 같아도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강물이 몸을 흔들어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다 물결이 강풍에 흩날려 내 얼굴에 부딪혀 올 때 어어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미 배에서 내려 저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바람이 내게 닥쳐왔을 때, 물결이 나를 칠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비단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칼바람을 맞을 때 넘어지지 않고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이 넘어지고 남이 실수하고 남이 자빠지고 절망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유익이다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성장통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나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성장통은 여전히 통증인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칼바람을 맞고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 쓰러져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그 순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난의 내 삶의 정중앙에 정말 폭탄처럼 닥쳐오면 한 번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두 번, 세 번 내게 계속 데미지로 쌓여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손 뻗으면 우리를 잡아줄 만큼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주님 부르고 주님 손을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빠져들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도 인생의 바다에 빠진 경험이 많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포박되실 때 그는 품에 칼을 차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설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려둔 채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나 조심히 지켜보기는 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밤 베드로를 알아봤던 대제사장의 여종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르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며 인생의 바다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예 그곳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자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송구한 일을 했던 것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덜어 넘어지기도 했지만 일어나기도 잘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가 게세마네에서 도망하기는 했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다시 돌이켜 그날 새벽 주님께서 신문 받는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부인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긴 했지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을 돌이켜 생각하며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이든 타이든 실패했거나 실수했을 때 언제나 주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실패하고 실수는 했지만, 넘어지고 좌절하기는 했지만, 고난 가운데 쓰러지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고, 배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비바람도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인생의 바다를 살아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시련이 나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소리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빠졌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빠지면 어떡하죠? 또 빠지면 그때 또 소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빠지면 어떡하죠? 또 소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10번 물에 빠지면 10번 소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입니까? 주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중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했으면 꾸중 들어야죠. 꾸중을 듣고 도움을 받고 일어설 수 있다면 꾸중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꾸중이 나를 더욱 세워나가는 길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주님께 야단맞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넘어진 아이가 빨리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이가 잘 걸어가는 모습이 보기가 좋죠. 하지만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그 모습도 부모의 눈에는 예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소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 빠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오니 주의 크신 능력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근에 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전부 주님께 베팅한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며,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걸고 주의 이루하심을 바라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